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읽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도록 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고 저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의지가, 저희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부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의 말씀의 은혜에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은은하고 또한 동시에 강력한 확신을 주는 역사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네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갓난 아이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백성이라는 이미지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가난아기들은 젖먹이들을 말합니다. 어미의 젖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성전의 이미지로는 편지를 받는 그대들이 거룩한 성전을 이뤄나가는 살아있는 돌드림을 잊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라는 이미지로는 그대들이 택함받은 백성들로 새 이스라엘로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을 받았음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이미지로는 이방 땅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방 풍속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품행을 가지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저자인 베드로는 수신자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네 가지의 주요 이미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들의 핵심은 첫 번째는 젖먹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젖먹이처럼 되라.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처럼 아주 자기에게 꼭 필요한 그 영양분을 받아먹기 위해서 어미의 젖에 꼭 매달리는 그런 아기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강조하는 핵심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 큰 어른들을 향해서 젖먹이 갓난 아기들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세계에서 성장한 사람들, 그 문화권에서는 어른들이지만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장로님 얘기를 하지 말았는데 김 장로님처럼 나이가 많이 든 그런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지만 어린아이, 갓난아기처럼 젖을 사모하라. 그런 아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갓난쟁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자양분을 받아먹으면서 자라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미지로서는 살아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으로 자라나는 새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거하고 임재하실 처소인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 사람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새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우리들이 가진 모든 삶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새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성전은 다시 확대됩니다. 성전은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확대돼요. 그렇죠? 갓난아기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전을 이루고 그 성전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은 새로운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물, 즉 하나님의 보배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흑암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환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현실은 이방인들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며 세상 가운데서 거하는 거류민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민 와서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백인들과 흑인들과 또한 그 히스패닉들이 많이 있는 그 동네에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주변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인종들이 훨씬 많은 그런 세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영광스러운 사람들인데 주변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현실은 이방 사람들이 훨씬 많은 그런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소수였어요. 특히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그 당시도 그 로마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는 아주 작은 소수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작은 소수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로마 세계를 불과 300년 만에 그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했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그 나라에서 공인을 받고 황제가 인정하는, 또 황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작은 소수자로 출발한 것입니다.
주변은 다 이방 세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가 초대 기독교가 출발했던 그런 환경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교회의 이름이 있어도 교회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경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조사하는데 한국에서 크리스천의 그러한 그 퍼센테이지는 10%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학생들을 조사했는데 100명 중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표시한 고백하는 사람은 2명에서 3명. 2명에서 3명입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표시를 안 한 사람들을 감안하면 아마 한 5명에서 7명 정도 될까요? 그게 우리 그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니 여지껏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다 포함시켰을 때에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모여있는 큰 교회들만 주로 많이 모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나가 교인들이 되었어요. 그거를 뒤집어서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 안나가 교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면 이게 한국만 그런가? 이 한국만 그렇지 않고 이미 한국이 부흥을 구가하던 시대에 유럽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우리가 그 갤럽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하면 바나 연구소나 갤럽이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에덴 개혁장로교회에서 믿는 것처럼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예요. 예. 저는 그 CRC라는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에 속한 목사인데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의 교인의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3만이에요. 23만. 백인들을 다 합쳐가지고 말해도 23만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미국 안에서 장로교회든지 개혁교회든지 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는 아주 지극히 적어요. 혼합주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 알 수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그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유명한 그런 그 교회의 교인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는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말도 하면 얼마나 그 밝고 아름답고 멋지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왜 믿느냐? 자신의 심령이 밝고 긍정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불러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엘 오스틴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주요 우리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주요 교단의 교인 수의 절반 이상이 돼요. 그 한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실은 그 이방 종교들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따르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 처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겠고, 그렇게 자라나서 살아있는 새 사람들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처소를 이루어가야 하고, 흑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나라들, 하나님의 보배인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나그네들, 거류민들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곳에서. 그렇다면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떠한가? 첫 번째로 여러분은 젖먹이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기들인가? 이 에덴 개혁 장로교회에는 이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한인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갓난아기인 척하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고 먹고 싶은 것만을 듣고 먹는다 그 말이에요. 철없는 갓난 애들처럼 행동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 대신에 불량식품을 달라고 떼를 쓰죠. 가짜 복음을 좋아하고 거룩한 삶이 빠진 축소된 구원파 복음만을 좋아합니다. 구원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입술로 예,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기죠. 예라고 말해, 예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을 보다가 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으면 구원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생활해도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구원파 복음이에요. 구원파 복음은 그 구원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당신이 몇 날 몇 시에 몇 년도에 중생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뒤집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확인했으면 당신은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뒤에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오케이. 만일 당신이 구원받은 자인데 혹 살인을 했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살인해도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해도 죄가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어떤 죄책감, 죄의식, 잘못된 감정에서부터 모든 것 다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는 게 한국 교회 전반에 퍼져 있어요. 전반에 퍼져 있어요. 저에게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저에게 이제 열심히 배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니까 그것을 잘 배운 학생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가서 설교인데 거기가 동사로 다른 목사님도 같이 목회하는 데였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구원파 복음식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 김재영 목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한국 교회의 교인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쪽 복음, 축소된 복음, 축소된 구원파식의 복음으로 물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제멋대로 다 살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것을 복음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열심히 빨아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거절하는 어법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교회 운영과 교회 문화 자체가 순전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해요. 거룩한 듯 보이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영적 먹거리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저것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은행원들 그 지폐, 가짜 지폐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죠? 진짜만을 계속 보게 만들어요. 진짜만을. 그러면은 약간 틀린 게 나오면 여긴 틀렸는데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도 진짜 복음을 계속해서 이게 듣게 되면 그러면 가짜 복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저건 가짜인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신령하고 그 순전한 젖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고 있는 힌트는 3절에 있다고 봅니다. 그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신령한 젖은 우리가 이 젖이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 성경 주석자들이 아마도 신령한 젖은 말씀일 거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맥상에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의 NIV 성경에서는 이 인자하심이 뭐냐면 너희가 taste that God is good, the Lord is good. 주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아는 데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입으로 그 머릿속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테이스트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 감성으로 어튠도 되지 않아요. 감정으로 같이 이렇게 조응해서 조절해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신령한 젖이 되지 못해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율법처럼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많은 선교단체나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복음을 많이 가르치는데 복음을 아주 간소한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풍성한 것을 맛보지를 못하고 지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파 복음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보아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od is good. The Lord is good. 이게 진짜 그 말에 우리의 인격이 의지와 감정이 호응해서 에이멘, 아멘. 그게 같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과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기한테 항상 꾸지람하고 뭐하고 그랬던 부모, 이게 보기도 싫은 부모가 안타깝게 찾아와서 그걸 건져줄 때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깨달음이 여기에 God is good, 우리의 부모들이 이런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진정으로 그 복음 메시지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걸 심각히 고민해 봐야 돼요. 심각히.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전혀 인생에 있어서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증거하신 그의 공생애,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번역하기가 조금 곤란한 말인데 심지어 영어로도 번역하기도 곤란한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시편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돼요. 인자하심. 가끔 인애라고 번역돼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를 직역하면은 그 말이 covenantal love라는 뜻입니다. covenantal love.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또 faithfully 신실하게 충성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인데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양분이 되는 젖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플러스 알파 그걸 맛보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이게 사랑의 싹이 트는 거죠. 인격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복음 플러스 알파, 그 감성과 인격과 의지가 이게 같이 갈 때에 그게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게 돼요. 그냥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계속 듣는다고 자라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퍼스널리 적용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퍼스널 컨페션, 그렇죠? 퍼스널 셀베이션. 이 인격이라면 그 개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퍼슨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품격이 거기에 붙여가지고 호응하는 것이에요. 호응해서 나가는. 그때에 이게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젖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는 게 그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젖이라는 것은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이라는 것은 우리가 젖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마치 우리가 달걀을 말할 때 식품으로 말하면 완전 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젖도 마찬가지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꼭 필요한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것처럼 신령한 젖이라는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치중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이렇게 기울여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창조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회관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게 균형 잡힌 양식을 말하는 그 균형 잡힌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 치우친 편파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 뭔가 결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젖먹이가 젖을 먹는 건 온전한 식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젖 가운데 영양소가 떨어져서 젖을 떼고 그러고 나서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모여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요.
우리 한국 엄마들은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 좋은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좋은 것을 섞어서 그 이유식을 만들어서 준다는 말이에요. 애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균형 잡힌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순전하고 진실한 faithful한 사랑을 맛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젖먹이가 되라 하는 것은 그 진실한 영양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인가? 살아있는 성전 건축자재인가? 이 성전이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표현으로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죠. 물론 이 제사라는 말은 일종의 영적인 상징입니다.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곳,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무슨 여기서 동물을 태우거나 잡거나 피를 쏟아내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약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았을 때처럼 그것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산제물로 다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처소인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는 살아있는 그런 리빙 스톤스든가,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해서 나왔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으로 되는 그러한 산돌이기보다는 우리는 관람객으로 와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관람객이래요. 관람객. 예? 그 리빙스톤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기를 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만큼만 오십시오. 내 삶의 이 부분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셔서 가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세요. 너의 이런 부분은 없애라. 그러나 그게 우리들은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편해요. 우리가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쓰는 말로 하면 훅 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훅 치고 들어와서 이거 괴로운데, 이건 버리면 안 되겠는데, 이런 습관은 좀 나한테 유익한데, 내가 돈 버는 어떤 방법,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만 오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기는 싫고, 하나님 요거는 여기까지만. 이게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희생은 전무해요. 많은 교인들이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이제 교회 제도에 이 교회는 성가대가 안 보였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예.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저쪽 교회에서는 중간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 성가대를 있으면은요, 성가대에 다닌 사람들은 성가대에만 속해서 교인이에요. 뭔지 아실 거예요. 그게 성가대에서만 속해서 교인. 성가대의 특권이고, 그 다음에 성가대석이 대개 앞쪽에 두는 교회는 성가를 부른 다음에 이제 좌석이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둔 데는 거기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품평해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들의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성가대가 두드러지지만, 그러나 각자 그러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품평하고 구경꾼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받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와서 구경꾼이 되어서 관람료를 지불해요. 적어도 이 정도 관람료는 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더 많은 관람료를 꾸준히 지불할 거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이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세련되게 그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교회 가면 뭔가 빠졌다. 참 좋은데 뭔가 빠졌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을 운영하는 관리팀과 그 관리하는 체제 속에 들어와서 바라보고 그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청중들, 관람객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케이? 그래서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일부분의 성전인가, 관람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 돌들이다. 성전을 이루는 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예배할 때 여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는 요 순간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학교든지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로서 성전의 일부로서 거기에 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예배의 컨텍스트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이게 예배할 때 성전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산돌로서 성전을 이룬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요. 이 차원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개인은 자기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항상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산돌이라는 것,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오십시오 이렇게 오픈되는 것을 말해요. 열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삶이 열려야 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걸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똘똘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히 굳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실제로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는 그 순간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주자를 생각해 봅시다. 연주자가 많은 것을 기억했어요. 그렇죠? 곡에 대해서 많이 연습했어요. 흐름에 대한 감동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언제 터져 나오죠? 연주할 때 터져 나오죠. 연주할 때. 그렇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중요해요. 우리가 연주를 퍼포먼스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로. 퍼폼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성전의 산돌로서 하나님 앞에 삶의 현장에서 오픈돼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오픈돼야 돼. 그렇죠? 네. 여러분이 파이프 오르겐에서 따라란 따라라란 하고 나오면 그때 와,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런 파이프 오르겐이 잘 설치된 큰 웅장한 곳에서 들으면 그게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떨리게 만들어요. 떨리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대합창단을 이뤄서 베토벤의 합창에
연주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따라라라라라. 그 순간에 프라이데 하면서 쫙 나오는 거 보면 거기에 관람하는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서 우와, 이런 기쁨이 그 동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멘트가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전을 이루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저는 여러분들이 충만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열리세요.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은 경우 유교적인 전통에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물들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꺼리는 문화. 그게 근엄하게 잘 의관을 정지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특히 남성들이 그렇죠. 남성들이 특히 의관을 정지하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는 삶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그 삶의 아픔과 인생의 고통에 호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고통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니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에게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픔에 공감해요. 거기에 기독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좋으시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거기에 그 헤세드를 보여주는 십자가예요. 그게 그 감동이, 그 임재의 감동이 우리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깊어지게 만들어요.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이었지만 전라남도 창을 만들었던 그 영화화한 게 있죠. 뭐였죠? 그 서편제를 보면은 그가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인생의 고통을 맛봐야지 그 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맛보게 해서 눈멀게 하는 약을 조금씩 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실제로 눈이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큰 깊이는 그런 삶의 아픔과 고통과 그 다음에 그러한 뭐랄까요? 또 다른 어떤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그것에 공감해야만 제대로 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 없는 사람이 무슨 성숙한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찬양과 경배 이거 조금 잘못 나갔어요. 찬양과 경배가 막 뛰면서 찬양해요. 막 뛰면서. 여러분들은 안 하죠, 그건. 예. 요즘 젊은이들은 다 뛰면서 찬양해요. 그렇게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깊이에 인간의 그 심연에 다가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깊이가 그 인간의 그 밑에 있는 그런 한과 아픔과 죄악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의 임재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열린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열린다는 게 무슨 이상한 경험을 한다 그런 것과는 매우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은 백성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실 오늘날 우리는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들의 개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현재 거대 산업 자본 중심의 사회가 모래알처럼 흩어진 개인들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왜 이런 개인이 돼 있느냐 하면 현대사회 구조가 개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교회는 그 산업구조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이게. 왜냐하면 산업구조 전체가 공장 시스템이나 이것을 운영하려면 그 한 분야의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그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살아야지 그걸 동원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했으면서도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교회가 매우 취약하게 된 큰 이유 중에는 이 세상의 세력이 너무 거대해서 산업사회의 그 압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어느 정도 살아야 돼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점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산업사회에 사람이 익숙해질수록 공동체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큰 비극입니다.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이게 능력이 있으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개인들을 필요로 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에 교회 공동체는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없애려고 해요. 힘없는 사람, 약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래요. 사회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합리적인 생각들이 합리적인 개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별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교회는 서로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아주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똑똑함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주의가 매우 심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의식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이 현대사회가 요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주 영물이기 때문에 주변이 말을 안 하면서도 요구하는 걸 느낍니다. 알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 부응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도 개교회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개인 중심은 가족 중심주의가 큰 힘을 발휘해요. 그 개교회도 개인 중심주의와 가족 중심주의로 분열돼 있어요. 여러 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현대교회가 굉장히 약한 이유는 개인들이 굉장히 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특히 이민교회에서 뭐 1000명 모였다. 그런데 뭐 그 서로 분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금세 100명 교회로 쫙 줄어들어요. 그렇죠? 토렌스 어느 교회는 6,500명까지 모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2, 3년 전까지 거의 500명 수준으로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그런 개인들이 다 모여서 있기 때문에 일이 나오면 쫙쫙쫙쫙쫙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절해서 그 분열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우리 민족성을 너무 탓하지 말고 우리 민족은 굉장히 좋고 프라우드한 그런 좋은 민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인 교회들이 우리 한인 가정들이 이 미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회 가운데 다 부품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도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에 부응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직장에 따라서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백성이라는 것,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나라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전체 단위로서의 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 있지 않고 나라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게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9절에서 베드로가 압축해서 말하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그 백성은 매우 특殊한 공동체를 말하고 핵심을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배들로서 즉 소유들로서 흑암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너희를 불러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제 그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암송하게 하고 했어요. 이 구절이 부각된 것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 나오면서 한 30여 년 전부터 이 구절이 매우 부각됐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멋져 이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그 이유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나라고, 그 나라는 사명을 향해 나가는 거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사명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핵심입니다. 이 사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자신의 원더풀 라이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나타내도록 하는 사명을 향해서 나라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설명한 많은 성경신학의 학자들이 이 미션의 문제에서, 이 미션이라는 사명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미션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 미셔널 디알라지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영국의 그 신학자들로부터 출발했고, 지금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터라는 유명한 존 스타트의 후계자인 그런 그분이 이런 미셔널 디알라지에 대해서 집대성을 해서, 성경적으로 집대성을 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은 이 개개인 공동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더불어 서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덴 개혁장로교회로 모여 있지만 이 모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미션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션을 하고, 영어로만 쓰죠. 미셔널, 그 다음에 프로액티브, 그리고 트랜스포머티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소극적으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일로 나가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안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나 됐대. 어휴, 어떻게 하지? 교회가 이렇게 해줬대. 어이구,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적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셔널 커뮤니티라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는, 지금 이제 많은 대형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게 미국의 이 사이콜로지즘, 이 심리학주의가 크게 유행하면서 사람들 각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그 니즈를 풀필 해주는 거,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까지도 들어와서 물론 중요하죠. 우리 각자들의 니드를 채우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인 양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전부처럼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봐도 교회가 할 일은 우리의 니즈를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향해서 그 콜링과 미션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니드도 함께 채워져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많은 교회들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 마치 잠언에 나온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달러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주십시오. 내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뒤집어야 돼요. 사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류민과 나그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현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러나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들어가서 모여있는 거류민 공동체들이죠. 그래서 이 이민자들, 이주민 공동체들과 아주 흡사합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에게 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교훈에 매우 익숙했어요. 한 가지 교훈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매우 익숙하죠.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아주 익숙하죠.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은 최근에 그 한 30여 년 전부터 디아스포라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그 이유는 전 세계에 많은 인구들이, 매덕의 인구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동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동해요. 지금도 이동하고, 지금도 시리아에서부터 이동하고, 그리스에서 이동하고, 그렇죠? 유럽 사람들이 이동해서 미국으로 오고, 또 유럽 사람이 이동해서 한국으로 가고, 지금은 굉장한 이동의 시대가 있어요. 이 문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나갈 때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 교훈들을 그쪽 방향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흩어져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십시오. 뿌리를 내리고 사십시오. 뿌리를 내리고 사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교훈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세상 속의 하나님 백성은 이 두 교훈을 다 받아서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 긴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은 동화되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지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라. 그러나 12절에서는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거센 반대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도록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를 악행하는 자들이다,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사회에 잘 정착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잘 정착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서 잘 정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이민 1세대들은 뭐 세탁소든지 뭐든지 여러 그런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세대들은 변호사도 하고, 그렇죠? 사업가도 하고, 그 티처들도 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 한국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네. 저 한국 크리스천들이라는데 크리스천 괜찮은 사람들이네. 예,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뿌리를 내지 않으면 모든 일을 건성으로 지나갈 건데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류민과 나그네지만 디아스포라지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에 돌아가면 거기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살아있는 성전을 짓는 출발인 초석이 되는 모퉁이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퉁이돌인 예수에게 붙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 나갈 때에 미셔널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고 또한 동화되지 않으면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의 경건의 근원을 잘 따져서 보면 그 경건의 근원이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자부심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꽤 잘 살던 사람은 그 잘 살던 그런 삶의 환경과 지위로부터 사람의 그런 품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또는 그런 환경에 살지 않았던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가장 깊은 품위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낼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품위를 갖게 돼요. 그런 디그니티를 갖는 것입니다. 산돌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자신만을 집중해서 내 자신의 실력으로 내 자신의 어떤 학력으로 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보면 우리 개인이 쌓은 실력의 토대를 두고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그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산업 사회로 해서 여러 그 병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제 친구들의 주변에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병원에 입원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역도 하고 그걸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근본 디그니티가 예수의 뿌리를 딛고 예수의 털을 두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어떤 명예나 과거의 신분이나 과거의 재산에 두고 있었던 사람과는 매우 다른 인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미리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터전, 존재의 근원을 예수에게 두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예수의 터전에 두도록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게 친구가 돼요. 굉장히 그 하이 클래스에서 살던 사람은 처음에는 뭐 살아갈 때는 그런 데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친구가 되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곤경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자기들이 진짜 보지도 못했을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사람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야 하나님이 참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God is good. Our Lord is good.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죄악된 쭉정이들 껍데기들을 구별해서 버리고 그래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안에서 자라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죄를 감당하는 제사, 죄를 불태우는 제사, 또 화목을 불러오는 제사, 또 그리고 기쁨의 제사, 찬양의 제사, 구제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이 많이 길어졌지만 그 네 개의 이미지는 잊혀지지 않겠죠? 그렇죠? 네 개의 이미지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